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기계를 등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셨고, 또 그 원리들을, 성경에 있는 이 원리들을 깨닫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주셨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우리가 마귀는 사실은 우리 약점을 찾아 계속 공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가 분열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저께 또 제가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무기력감을 주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말씀을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과 또 영적인 무분별력과 영적인 무지들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있지만, 그리고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의 요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약함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질시키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 중에 다 너희가 하되 선악과 맛,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맛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뱀의 형태로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냐? 너희가 따먹을 때는 너희의 지식과 하나님처럼 이것이 지식이 영이 너희가 밝아질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부인 게 아니라 살짝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막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근데 어떤 걸 막습니까?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걸 막고요. 올바른 진리가 세워지는 걸 막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이게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대부분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이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기초가 없다는 거. 올바른 기초. 그래서 대부분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보면 청년 때에 한참 지났을 때도 말씀의 기초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가 되어서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철저히 말씀을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말씀을 그때 성경 파노라마를 제가 이제 연구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청년들에게. 그때 벌써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한 거의 20년 전 가까이 됐겠네. 근데 제가 파노라마를 제가 하면서도 놀랬지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에 대해 전혀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그때 마치 사무엘상을 이렇게 하는데 사울 얘기가 나와. 사울.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질문 있대요. 왜? 그랬더니 왜 신약에 있는 사울에 있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 얘기를 질문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는 농담으로 나는 질문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똑똑한 자매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그 질문을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신구약에 대한 진짜 아주 기초적인 건 알지만 다른 것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 세상을 향해. 그런데 물어봤어요. 한번 돌아가면서 너희들 정말 뭐가 되고 싶니? 너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를 응답해 준다면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건 아이스 브레이킹 한 시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다들 뭔지 아세요? 평생 쓰도록 남을 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건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게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갖는 가치와 비전이 정말 다를 게 없어서 한 청년을 제가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전도회에서 갖다 앉혀놨더니 한 3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하는 얘기나 교회에서 하는 얘기나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뭘 아이들 거기는 청년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별 다를 게 없대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부터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3장 10절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은 그렇죠? 교훈과 책망하기에 바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훈계와 그렇죠? 이 말씀이 주는 그래서 사단은요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3장 16절이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도 아니고 양식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령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이상이 회개했더라. 이상이 회개했더라. 말씀이 없는 시대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기갈. 그게 뭡니까? 흉년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열왕기하고 전 역대기를 읽어보면 같은 역사를 조명했지만 열왕기 상하는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조명했다면 역대기는 같은 역사의 기간을 조명하더라도 언약을 중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사실 그 이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에 비춰진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뭐 아사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든가 그 다음에 요시야라든가 그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하셨고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이루기까지
그런 예배 중심의 그런 하나님 언약 중심의 이런 삶을 이렇게 역대기는 주로 많이 그려져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요시야 왕 때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그때 종교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이 극도로 남유다 가운데도 이렇게 번져가면서 그들 속에도 말씀이 없어서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 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요시야가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이거를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너무나 말씀이 없는, 진짜 말씀이 없는 기갈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 결국은 그 말씀대로 나중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 통치 때의 모든 것을 개혁하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나중에.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이 모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시야 때 이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방자하게 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잃어버리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든든히 서갈 때는요, 이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히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이 나라가 부강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때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우리 보시면은 말씀이 없는 시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말씀이 기갈, 특히 북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예후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남유다는 많았냐?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분열왕국 시대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땅에도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지금의 이 문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세워져요. 교회를 핍박하듯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말씀 안 읽어요. 성경책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말씀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해력과 감화력, 그 다음에 이게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세상에 막의 밥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진미를 거부한지 아십니까? 그 하가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그 말씀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씀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가다, 그 말씀을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의 시험 말씀은 앉아있을 때 일어설 때인지 걸어갈 때인지 뛰든지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강론하라.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쉐마를 강론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서 테플린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모나게 했잖아요. 이게 안에 있는 게 신명기 6장 그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목숨을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여기 테플린 여기다가 네모나게 해가지고 내 이마와 손등에 매여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전통 유대주의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갑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여기 이마에 보면 이렇게 테플린이라고 그러는데, 검게 된 거. 내 손목에 기호를 삼은 내 미간에
저 표를 삼고 그게 그 말씀이 이게 테플린이라는 거예요. 테플린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살아있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구약을 저들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7살만 되면요 암송을 지킵니다. 5살만 되면 암송 지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암송시킵니다. 17살 성년이 되기까지.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죄송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 다니는 애들 너 말씀 한번 암송해봐 네가 아는 거 하면 죄송하지만 10구절 이상 암송한 사람 없어요. 아니 5구절도 제가 없습니다. 한번 암송해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 하가다 하는 겁니다. 하가다. 정말 없어요. 우리 성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신구약을 한번 아는 것대로 한번 네가 설명해봐라. 구속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요. 주제권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본대요. 주제권에 대한 얘기도 우리 다 처음 들어. 아니 이건 다른 집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주제권에 대한 것 처음 들어본대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도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정확히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왕국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내가 왕국이라고 안 하지만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만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조차도 우리한테는 낯설어요. 용어 자체가. 그리고 우리 전도 우리 4개월 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몇 명 신청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송한 신천지 얘기를 죄송하지만 여러분 밤새 신천지는 전도합니다. 거기만 여호와 증인 보세요. 정말 그들이 이단이긴 하지만 그 열정을 우리 열정을 죄송하지만 따라가질 못해요. 오죽하면 그때 신목사 모셔가지고 우리를 D등급이라고 D등급은 신천지도 안 건드리는데 D등급은 왜 게으르고 뭐 8시까지 가지고 월화 목금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들 수 있겠어요? 월화 목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만약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과연 몇 명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월화 목금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 걔네 6개월 하나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합시다. 진짜 그렇게까지 하면은 성경 달달달 외우죠.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죠. 왜 변화가 없냐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어저께도 제가 설명했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주는 참 능력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어떻게 모든 것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 운동력이 있어 자연할 수 어떤 것보다 내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태웁니다. 더러운 생각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파수꾼처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내 영을 강하게 합니다. 혼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체력을 강화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피트니스 가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달리게 하고 이 근력을 이제 기르는 거죠. 근력을. 영적인 근력은요, 말씀을 강화시키고 말씀으로 강화시키는. 어떻게? 내 영과 혼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걸 섭취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거로 만들 때, 이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마른 뼈들이. 이 말씀을 내가 읽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내 영이 살고 혼이 살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말씀 하도 강조하고 뭐 묵상하라고 그러고 가가다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마 말씀을 좀 내가 보기 다른 교회보다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일반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이 있니? 죄송하지만 한 장도 안 읽어요. 한 장도. 아니, 한 구절도 안 읽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모르겠어요. 진짜 한 장도 안 읽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과 혼과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뼈만 남은 것처럼 허실하고 부실하고, 그니 영적인 능력이 파워가 없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것이 에베소 6장 보면 말씀, 즉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죽은 영이 살아나요. 말씀이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10편 보면은 영원히 소송케 되어지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세 가지 영원히 소송케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믿음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소성하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 시편 119편을 보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범죄치 않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할 것이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가 범죄치 않아.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게 하고 이게 파수꾼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생각과 마음을 태우게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틈타게 되어지 말씀이 그걸 밀어내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생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어둠이죠. 어둠들. 그 상처들. 어둠이죠. 이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의 혼과 영들을, 특히 혼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복음의 광채가 힘있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내 영과 혼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말씀의 권능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는 것보다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내오는 것보다 부정직하고 부정적이며 입으로 나오는 말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투들이 우리 입술에 많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식하고 혼을 변화시키면요, 생각과 내 마음을, 그 다음에 그 안에 혼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말씀으로 태우기 시작하고 말씀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묵상했던 말씀들 통해서 어떤 경우도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용을 소성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하고 깨끗게 하고 이 진리가 날 자유케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혼과 영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듣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영과 영이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숙. 우리는 이미 승리를 이루면서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의 죽은 자 가운데 승리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이 어둠 가운데 이 죽음에 승리하셔서 예수님은 하늘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는 이미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로 우리가 너희가 마귀를 이겼다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죠. 증언하는 말, 피와 증언하는 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죠.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 이 복음의 능력과 그렇죠? 우리 증인된 삶을 통해서 생명을 아끼자니 이거를 저를 이겼다, 저는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 복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속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 우리 안에는 귀신이 떠나간 것만으로도 그것도 승리한 거지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내 안에 소재가 됐다 그래 다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성숙해 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첫째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요, 마귀의 유혹 앞에서 겸손한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 넘어지냐? 교만한 자가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냐? 이거 자기가 받아야 할 상급들만 따져요. 교회 오면. 왜 그래?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겸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권능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보면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겸손하게 되어져요. 겸손한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해도 어땠습니까?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공격 앞에.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우리가 왜 다투면서 넘어집니까? 그 말의 상처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말이 상처가 되어지고. 근데 겸손한 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 나는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지면 절대 부부싸움이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되거든, 한 사람이. 성숙한 자가 그래서 더 낮은 곳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정과 욕심 못 박힌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갈라디아서 보게 되어지면 어디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수한 로마의 군병의 육과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침묵하셨어요. 이걸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은요, 성숙된 자는 자족합니다. 풍부할 절대나 빈곤의 절대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데 그 얘기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도. 그런 사람은 마귀가 막 찔러대요. 야, 너 이렇잖아. 그래도요, 그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빈곤할 때든 풍부할 때든. 너무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도 않아요. 왜? 주님을 위해 참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이, 말씀으로 오는 성숙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막 정죄해도, 친구를 만났는데 집을 사서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으로 오는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 오는 만족과 말씀이 주는 성숙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요동치지 않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흔들려도, 심지어 전쟁이 나도 우리 마음이 평안히 깨트리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주는 평안이 뭡니까? 신학의 신규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결실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이긴 자의 뭐예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우리 보면 8절 9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자,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시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떼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를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5장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심령에 뿌려지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내 심령을 흠뻑 적셔지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웬만한 사단의 공격과 미혹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제는 교회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곧 아마 요한계시록 시대가 이미 왔을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세요. 아마 러시아가 키예프 거기를 공격하면서 아마 이제 보다 강화된 공격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독일이나 EU에서 특히 나토에서 서방에서 무기를 공수하고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러시아와 유럽 간의 충돌과 결국은 미국과의 충돌이 이루어질 때 푸틴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핵을 쏘겠다고. 여러분 그게 여태까지 푸틴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핵을 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특히 러시아는요. 근데 그 얘기는 왜 나왔겠어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어떻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장악해서 이 시대를 보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시대가 저는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코로나가 끝난 것 같처럼 보이지만요, 이 전염병은 끝난지 모르겠지만 계속 계시록 시대에 오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과 이러한 것들은요 앞으로 더 크게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말씀이 흠뻑 우리 심령을 적시고 영과 혼을 강하게 해서 말씀이 주는 성숙함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지면요 사실 환경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알게 되었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이 믿음으로 칼의 세력,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도 하고 여자가 구차하게 죽음 가운데 그걸 변명하지도 않는 것이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